아수르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과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 백성이 아수르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선지자 나홈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곧바로 깨닫고 순종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아마 그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자신들 앞에 보이고 강하고 또 수가 많은 그 니느웨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강하고 수가 많은 아수를 향하여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수가 많고 강한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있고 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고 그리고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완전한 멸망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 후반부와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힌 이유가 그냥 종복 전쟁 때문에 한 부분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능히 그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멍에를 지게 하고 결박하셨다가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나홈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기는 므낫세 왕과 그리고 아몬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이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므낫세 왕을 향하여서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그의 모습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은 어떻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몬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이렇게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통하여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오직 우상만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불러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또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것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가 비록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를 함께 그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과 또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역대하 3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홈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니느웨, 이 아수르를 사용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누구를 세우시고 계십니까? 바로 요시야 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다시금 그들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한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에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인 가운데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깨달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전에는 내 삶에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에 절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즐거워하고 인내합니다. 그 인내는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단련시켜 줍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나홈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었구나, 이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남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멀리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게 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위로를 얻은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절기를 지키고 또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 다 갚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어느 순간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능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축복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이유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인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언제나 그 깨달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